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괴로운 가운데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동사라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고 명사라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직분을 수여할 때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왕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그런 형태로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또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메시아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마도 선지자라는 측면이겠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메시아로 삼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군가?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에게 억압받는 그런 어떤 약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말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메시아가 찾는 사람들이 누굴까? 거꾸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메시아는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께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적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죄인, 세리, 창기, 절뚝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어린아이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비록 내가 가난한 자로서 소외받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하고 또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 어떤 내면의 변화와 회복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반절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 상반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가난한 자를 이 뒤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는 묶인 자, 세 번째는 슬픈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면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상했다는 말은 산산조각으로 끼어져서 쓸모없어서 그 형체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친다는 말은 원래 끊어지거나 찢기거나 갈라진 것을 싸매서 묻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은 심장이 산산조각 난 것을 꿰매거나 이어서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와 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갈라진 이런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묶인 자겠죠. 근데 여기서 좀 볼 것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똑같이 인용한 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만 달라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는 말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노임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구멍이란 말이에요. 구멍. 이 구멍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갇혔다, 구멍이 닫혔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닫혔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닫혔으니까 눈이 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눈먼 자의 눈이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말하는 말이, 그래서 누가 보면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실의 세계. 어떤 것이 사실의 세계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사실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세상으로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실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전에 그가 가졌던 부귀,
또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명예,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또는 죄 속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죄에 가리워져 버리게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실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꼭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물질이 통치하는 그 세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참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섭리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픈 자라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나 또는 묶인 자나 슬픈 자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특별히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세 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강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슬픈 자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사람이 죽거나 또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런 절박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 어떻게 위로하는가? 앞에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라는 말인데 이것은 희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뭐죠?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것이죠. 그죠? 이 레위기 25장 10절에 있거든요.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또 내 동포가 노예로 있으면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가문이 다 기업으로 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문이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땅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의 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이 희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은혜의 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이 탕감되고 기업이 회복이 되는, 또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는 우리가 복수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씨,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죄를 추구해 나가거든요. 이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자유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나오지요. 첫 번째는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태우고 남은 거잖아요. 나무 같은 거 태우고 남은 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죄를 덮으신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는데 압살롬이 그 시대의 당대에 가장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쩌면 다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오빠였던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는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강간한 다음에 그럼 자기처럼 맞이해도 되는데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비통함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하기 위해 죄를 덮어서 버립니다. 나중에 그 다말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추방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사촌 오빠였나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르드게 또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죄를 덮어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불치의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할 때 이 죄를 덮었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슬퍼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기쁨을 주겠다. 이 화관이라는 것은 반짝이다라는 뜻인데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머리에 죄를 없애고 이 화관을,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이 기름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는 그 표현 그대로예요. 원수를 이기고 원수에게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 그걸 통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근심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여 숨조차 쉬기 버거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버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내면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고쳐지게 되고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 또 슬픔이
위로받아서 이와 같이 기쁨을, 감격을,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외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외면의 변화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오래 황폐하였던 것, 옛부터 황폐하였던 것, 또 대대로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삼중적인 강조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완전히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대대로라는 말은 세대 간의 단절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이 절망의 상태, 폐허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의 가정의 경제 생활을,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그런 황폐되은 것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이 8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 5절이죠. 이 성읍을, 이 황폐한 거 다시 세우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 6절, 7절이 쭉 나오는데, 5절에 보시게 되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나중에 패망할 것이고 바벨론을 포로를 끌려갈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고 다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를 끌려가게 되면은 가정이 다 파괴되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활했던 농경생활, 목축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패망해서 끝이 나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구체적인 회복의 예언의 내용이 이거예요. 다시 농경생활을 할 수 있다, 목축생활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다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가 수출을 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앞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보시면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는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들의 땅에는, 이방 나라의 땅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수출해서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수입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면의 가정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외면의 변화 또한 일어나는데, 그 외면의 변화가 뭐냐? 무너진 것이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가 농경생활, 목축생활을 통해 회복되게 될 때에 이 나라의 경제 또한 회복이 되어서 외국의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들로부터 칭송받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 복된 소식이겠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나라가 이와 같이 다 회복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들로부터 칭찬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9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으로 먼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것 똑같이 간수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고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다 위임해 버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11절까지 보시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솟아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느냐 하면은 신랑이 예복을 입고 신부가 아름답게 치장한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깨제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식 때는 신랑이 일생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신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신칭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이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랑같이 신부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안에 성취하고 우리 가정에 성취하고 이 나라에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픈 모든 것이 위로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